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네, 코로나가 그래도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추워서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조금은 축소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1월 말부터 12월 초면 본격적으로 온 동네마다 거리마다 정말 성탄의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단순히 트리와 BGM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이 성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여파 이후로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성탄절은 또 주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성탄절에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휴일이 좀 평일에 있으면 좀 좋을 텐데 평일이 아니라 또 주일이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합법적인 휴일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성탄을 생각해 보면서 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저도 사역이나 여러 가지로 좀 이 성탄을, 특히 성탄절 당일도 마찬가지로 좀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탄,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께 더 이렇게 마음을 쏟기보다 다른 것에 좀 쉬는 날이나 아니면 다른 만남이나 또 내가 놀러 가는 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성탄이에요. 이제 성탄이 일주일 남았고 다음 주면 이제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그러면 다음 성탄은 조금 더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정말 그런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좀 잘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단순히 오늘 그 제목처럼 성탄절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과 거리두는, 세상과 거리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두는 그런 성탄의 기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성탄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단순히 성탄절 당일에만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도 좋지만 조금 더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로서 조금 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시간 이제 함께 또 나눌 텐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깊게 되새기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성탄이 있는 그 기간 동안까지 이제 그 한 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 특징이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내용들을 아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런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비교적 좀 작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좀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것을 좀 강조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 누가복음에만 담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약간의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러한 생각으로 쭉 보았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곳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게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서에 적힌 대로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 외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이게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예언했냐면 바로 선포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고 정리해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에게 또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십시오, 곧게 하십시오 선포했을 때 이 땅에 어떠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까, 그 내용이 5절 6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고 해요. 또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특징이 회개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쭉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내용을 전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비단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간 게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막 하겠지만 기분은 좋진 않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곧게 하라, 회개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성경에서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해요. 근데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쫙 왔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막 이게 욕처럼 잘 체감이 안 될 텐데, 저도 욕을 잘 못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도와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심한 욕이었습니다.
갑자기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무리들에게 막 그냥 속된 말로 엄청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그래 잘 왔다 회개 세례를 해줄게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막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세례 요한은 그럼 욕을 했을까? 자,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자, 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욕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정말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해서 간을 보러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좀 판단해보고 저 사람 뭐지? 이렇게 간을 보려고 온 거니까 세례 요한은 또 그것을 직감을 해서 바로 이렇게 막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생뚱맞죠? 왜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미가 크게 바로 이렇게 쫙 와닿지 않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돌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죠.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게 자신이 없으신지 마스크 때문인지 이렇게 고개만 하시는데 맞습니다. 생명력이 돌이 없어요. 돌이 막 저절로 막 커지고 막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네, 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돌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나무에 이미 도끼를 이렇게 팍 찍어 놓았대요. 왜 찍어 놓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찍은 도끼를 탁 쳐서 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회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말투며 그리고 비유며 되게 강하고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 무리들이었다. 근데 그 옆에서 이 얘기를 딱 들었으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욕을 하질 않나, 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나, 나중에 이렇게 하면 너는 생명력이 없다, 찍어버릴 것이다, 태워버릴 것이다.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되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이상한 반응이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화를 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 2벌을 가지고 있다면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조금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좀 약간 율법적으로 거창한 이야기나 되게 똑똑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세리들이 왔습니다. 자, 세리들이 아시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자, 세리들이 이제 딱 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세리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부당하게 남의 돈을 그렇게 막 빼앗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진 액수보다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착취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그 일
딱 그 수준에 맞게 정해진 것에 맞게만 하라고, 나쁜 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들 다음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왔다. 그러면 무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약간 놀랐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묻는 군인들에게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막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막 함부로 고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받는 봉급에, 그 월급에, 뭐 그런 돈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세리들과 군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지 말라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군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갔다면 세례 요한이 나에게 뭐라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면 질문에 막힘없이 정확하게 딱딱 이야기해 줍니다. 세리, 군인, 그다음에 무리들 상황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쫙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수근되었냐면, 저 사람이 혹시 그 예수 아니야? 그 그리스도, 온다던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아니야?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근거렸냐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짠 하고 등장한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이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저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해, 그리고 뭐 강한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죽지 않고 정말 복음을 쫙 선포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얼마나 또 이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딱 캐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손잡을 자격도 없고, 뭐 친구 그런 먹을 자격조차 없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그러니까 되게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되게 낮고 천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특징,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쭉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이 시간을 맞이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계속 닦아놓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세례 요한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져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광야, 척박한 그런 세상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군인들, 세리들,
여기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세례 요한은 기죽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기다릴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신 그 말씀, 유명한 게 있죠.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미 앞서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히려 마태복음 3장 2절 더 앞장에서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던 걸 세례 요한이 이미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막 잘못을 비판하시고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 않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을 내신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미, 그 행동들을 이미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이 똑같고 중복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길을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방금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사명들을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히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도 내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하며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 길에 앞서서 무언가 준비했다면, 성경 속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된 점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자,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또 한 명 더 예를 들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가 예수님을 낳을 텐데 정말 그것은 축복된 일이야 라고 축복을 빌어줘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 태어나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설명된 내용들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다 달랐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정말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에게 성탄이 다가왔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기독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날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어나는 이 기다리는 한 주 동안 세례 요한처럼 또는 성경 속 인물들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의 성경을 써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딱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혹은 내가 지금 잊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그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해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만이라도 그 한 주만이라도 나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우리 역시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 그 성탄절 예배에 딱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 이 예배 이렇게 리버스 청년부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나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일 수도 있고 또 각자 자리에서 아마 선한 영향력을 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텐데 정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확신하건대 우리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성탄 예배 드릴 때 이전과의 성탄과는 다를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더 가슴 깊게 박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쁨과 눈물로 축하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이전과 다른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한 주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으니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주일을 그렇게 몸부리치며 보내고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해 달라고, 예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일하시지 않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기도한 적이 많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내용들을 다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서로의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만 일들을 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 아버지 내가 해야만 일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나를 위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 하루하루 정말 주님 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냐고 때론 이런 원망 섞인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내가 기도했던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한 주만이라도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며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내가 주님의 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 그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살아갈 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한 날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예수께 나아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결단한 대로 주님께 아버지 내가 소원한 대로 아버지 혹시 내가 예전에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선물을 마음껏 준비하며 주님 정말 그 값진 선물을 주님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헌신을 주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나아갈 때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을 위해 나아가고자 아버지 이 시간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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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올 한 해 기도 제목들도 있었을 텐데 연초에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지금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던 기도 제목들 기억해 보시고 또 중간에 포기했던 것 그리고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그냥 여러분들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금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주님의 힘이 필요하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연초부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도 있고 아버지 도중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포기했던 여러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계셨던 그 주님을 내가 기도하며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주님의 크신 역할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셀과 또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올해 수고한 대표단들과 사역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많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특별히 좀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섬기는 순간이 매번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것을 했나 후회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를 감당했던 그 여러분 섬기는 청년들 특별히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채워지심이 있고 물론 영적으로 몸적으로 고갈되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더 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순간순간 하나가 정말 고되고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먼저 위로를 주옵소서. 괜찮아 수고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수고와 너의 고생을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섬겼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감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때로는 분노와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마음을 굽일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아팠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귀한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물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남음이 있었음을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채워짐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크신 자비가 아버지가 챙겼던 청년 성년들에게 주여 가득 임하게 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다가오는 성탄 그 한 주만이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래도 노력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 귀한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섬김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을 걸 알고 결단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쩌면 교회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입었고 힘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그냥 헛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어떠했고 또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봐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정말 그 섬김의 자리에 있던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결단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런 다시 회복도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청년의 모습으로 예배를 했던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귀한 예배자 청년 한 명 한 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귀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것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시간, 이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